또 어떤 사람이 타구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지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열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에서 달란트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또 달란트 바자회도 열고 뭐 별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달란트가 무엇을 가리키냐, 이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달란트 바자회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이 1달란트가 금 1달란트 하면은 34kg을 이야기합니다. 제 몸무게가 67.5kg니까 절반 정도의 무게라 이 말입니다. 그래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결코 작게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이 말입니다. 보면은 이 달란트를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이 달란트가 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단 헬라어로 달란톤인데 균형,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액수보다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각자 자기 맡은 재능대로 충성을 다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서 달란트에서 나오는 게 탤런트거든요. 탤런트, TV 탤런트. 그래서 여기서 재능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하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신 분이나 죽기 전에 한평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무슨 재능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 솔직히 몸이 부자연스럽거나 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일평생 강도지만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무슨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까? 그걸 재능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도 사회에서 취급이나 합니까? 공부를 더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널리고 널렸단 말입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했었을 때. 뭐 재능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여러분이 뭐 올림픽을 나갑니까? 축구 선수를 나갑니까? 공부를 잘해서 뭐 하버드를 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각자 재능대로 그렇게 하니까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로 영광 돌리라. 아무리 잘한다 한들 여러분이 가수만큼 하겠습니까? 보면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잘났건 못났건 우리가 장애로 태어났건 우리가 정말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가지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박수를 안 치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로 태어났든지 건강함으로 태어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 보고 너는 죄인이다. 지옥에 갈 인간이다.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한 골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연예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연기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축구 골키퍼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랍니까? 객석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영광 못 돌립니까? 일단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골을 넣든지 연예 대상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의미가 바로 무겁다. 오늘 달란트의 이 의미도 균형, 무게를 닫다. 이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1절 그런 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각자 재능대로 열심히 뭐 봉사해라. 돈 없는 사람은 뭐 주차 관리를 하고 돈 있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먼지 같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영광 자체입니다. 그냥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며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가 있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은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100% 맞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영광의 박수를 참 많이 치는데 김정은 앞에서도 그 정도로 성의 없이 치면은 사형이거나 끌려갑니다. 영광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공부하기로 하고 마태복음 25장 16절에 조금만 더 봅시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바로 장사를 했다. 그렇게 하고 25절에 보면은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땅에 감추어 두었고 이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데 25절에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이것은 오난과 같은 자입니다. 창세기 38장 9절입니다. 창세기 38장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이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니 그래 오난이 자기의 씨를 여자 네케바에게 넣어야 되는데 땅에다가 자기의 씨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 거두는 것이죠. 이것이 땅에다 감추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다는 의미는 출애굽기 25장 39절에 보면은 1달란트로 뭘 하는가 하면은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 때 바로 이거 7촛대입니다. 이것을 금 1달란트로 34kg로 만드는 것이 바로 1달란트의 의미입니다. 이게 뭡니까? 7촛대가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교회. 교회를 땅속에 파묻어 놨으니까 빛이 비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게 1달란트거든. 이거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 감추어두었다. 빛을 비추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뭘 가리키는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은 이 결론이 어떻게 나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심판을 하시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빼앗죠? 그냥 한 달란트를 갖다가 내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란트 빼앗아가지고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을 보고 달란트가 뭘 가리키는지 아는 것입니다. 힌트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있는 자는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달란트 할 때 지금 그렇게 하셨죠. 주님께서.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뭐죠?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럼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뭐죠?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거. 그걸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달란트 비유가 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각자 재능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 13, 그 재능이 없는 사람 왜 합니까? 그러면 영광 못 돌립니까? 그러면 그래 말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3장 12절.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어떤 재능도 없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제가 수도 없이 봅니다. 텔레비전 봤을 때 맨날 살인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두 명 봅니까? 그 무슨 재능이 있어요 도대체? 무릇 있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12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같은 말씀이 여기 쓰여져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답이죠. 어떤 말씀에서 이것을 갖다 썼죠? 10절에 여기의 결론은 뭐죠? 이 같은 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백성한테는 성경의 비밀을 갖다가 열어줬지만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한테는 성경의 비밀을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달란트가 뭘 가리키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달란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비유를 푸는 것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정확하게 3절부터 보면은 뿌릴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 흙이 얕은 돌밭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죠.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뭐 뿌리가 나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9절까지 한번 볼게요. 9절 그렇게 하면서 좋은 땅에 떨어졌는 씨는 60배, 30배, 100배 이렇게 10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 그렇게 하고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좀 알기 쉽게 말씀하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에게는 아니되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닫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갈 사람한테는 비유로 말하는 게 천국 갈 사람한테는 열어주고 지옥 갈 사람한테는 닫아버리는 거. 성경이 지금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고 천국 갈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서 그 내용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달란트 비유가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문화 비유와 같은 개념이죠. 이제는.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딱 하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나머지 세 개의 밭은 쓸모가 없죠. 옥토에 떨어지는 거 이것만 쓸모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자랐지만 다 작살이 나니까 길가밭 예수님이 길이라 했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 아닌 곳에 떨어졌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돌짝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언약궤를 깨뜨렸을 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죠. 가시밭. 전부 그런 개념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결실을 못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밭에 떨어졌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 것은 100배의 결실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질문을 했었을 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12절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뭐였습니까? 달란트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이걸 똑같이 쓰는 데가 달란트잖아. 달란트를 주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빼들어서 10달란트 한 있는 사람한테 주면서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이 달란트인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란트가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달란트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맡은 자가 뭘 맡았죠? 달란트를 맡았잖아. 그 이야기 하는 거라. 1절이 뭡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달란트를 맡은 자. 이게 비유 같은 말이잖아. 이해하겠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언제 이 말을 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히려 이 말은 교회 성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수사나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이라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한테. 지금 우리가 다 합니다. 전부 다 성도도 뭐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우리 모두 다라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달란트를 맡은 자, 문화를 맡은 자 같은 거잖아 보면. 비밀을 맡은 자가 아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충성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같은 말이거든. 예. 여기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렇게 했을 때,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다른 사람 이방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또 가라쓸 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으니 또 이 비유를 말하고 이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하고. 이해되나? 자, 그렇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맡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었을 때 12절에 이 부분이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보니까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아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왜 못 알아듣게 할까? 성경을 알아듣게 쉽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면. 이거는 제 동영상 올리는 건 또 보면 다 아는 건데 이것도 설명하려면은 단칼에 쉽게 설명할게 보면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한테 생명나무 못 먹게 막아버리죠. 그게 답이라고 그냥. 예. 일단 일단은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맡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성경의 비밀의 말씀을 맡겼는데 5달란트,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16절 어떻게 하러 나갔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달란트 받았는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다섯 달러 더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장사로 나가가지고, 이걸 갖다 남겼죠. 근데 여기서 장사했다 하는데, 오늘을 보면은, 엘가조마이 이렇게 해서 노력하다, 하다 이런 뜻이면 노력하다. 이거하고 똑같은 당사하다고 똑같이 쓰는 단어를 갖다 몇 개만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비밀을 맡았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가 바로 달란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걸 알았으니까, 달란트가, 구약의 달란트를 보면 떡이거든.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라. 이 말씀을 맡았는데, 이것으로 이제 장사를 해야 된다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게 뭘 말하는 건지, 여기에 이제 같이 쓰여있는 단어가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래야 장사가 뭔지 알아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하라가 바로 아까 장사다 같은 말이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은 뭡니까? 포도원 천국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말하필 이스라엘 가리키는 거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요한복음 5장 17절. 몇 개만 찾아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사라 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돈 내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봤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 뭐죠? 복음 전하는 거.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그게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실 나도 이거를 옛날에 한 30년 전에는 잘 몰랐어요. 30년 전에는 잘 몰라가지고 사무실에 크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래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렇게 표를 써붙여 놓고 한 적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해야 한다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밥을 먹으라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어떤 일을 하라고? 노가다란 말입니까? 노가다만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서류에 도장 한 번 찍고도 돈을 갖다가 수억씩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짐 지고 나르는 것만 일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면. 어떤 일을 하자 말입니까, 그러면. 일도 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돌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일하는 걸 갖다가, 세상이 일하는 걸 갖다가 여기다 갖다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한다 하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물려받은 재산이 많단 말입니다, 부모님한테. 그러면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이 넘치는데. 그냥 사업하다가 돈을 잘못하면 다 날릴 수가 있잖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부모님 재산 날려버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가 사업하다 다 날려가 거지된 사람들 많잖아요. 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게 사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힘과 기술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쉽냐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거는 틀리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갖다 물려받았는데 넥시 사업한다고 해서 날릴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은 관리만 해도 되는데 그런 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일을 하기 싫어하면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28절.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묻잖아,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잖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까요? 일하는 게 뭡니까? 묻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일이다 하잖아. 예수님 믿으면서 밥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 몸이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는데 보면은 사람마다 환경과 처한 상황이 다 틀리고 몸이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 보면은.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보면은. 그걸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일하는 거라고. 여기서 일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죠. 이 일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라.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율법에서 자유함이 되는 거라. 그게 일이라니까? 일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다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 보면은. 왜? 이제는 사람이, 땅이 가시야 엉겅퀴가 나오게 되거든. 이제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곡식을 먹는데, 그 땅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땀을 흘리는 거라. 그걸로만 그 곡식을 먹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게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일. 예수를 믿는 거, 그거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뭐 일을 하면은 뭐 여기서 음악 연주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뭐 다 편한 일을 하지, 뭐 그 사람들도 그 자기가 얼마나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무조건 뭐 힘든 노동만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10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이 장사를 했다는 건데,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알겠죠, 이제는. 5달란트 해서 남겼다는 게,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게 뭡니까? 일을 했다는 거잖아. 어떤 일?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라. 그게, 달란트 비유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은, 이걸 전하라 말하라. 그게 일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예수를 믿는 거, 이것이 일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바로 장사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으니까 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안 비춰지잖아. 아까 달란트가 뭡니까? 지금까지 공부해봤어. 말씀이라고, 비유. 말씀을 갖다 땅에다 감춰 두었으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시편 찬송도 성경 아닙니까? 이걸 했을 때, 이거 뜻을 모르면 빛이 비춰지지가 않는다니까. 비유라니까. 이걸 풀어야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 이 한 달란트 메노라, 즉 7촛대를 만드는데 이것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땅에다 감추어두면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당연한 소리죠. 빛을 갖다가 이게 누가 뭐 덮어둡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라 하잖아. 우리 눈이 빛이란 말입니다. 등불. 눈을 감아버리면 어둡잖아. 빛을 닫아버리면 캄캄하잖아. 몇 걸음 걷지도 못한다고. 이 눈이 빛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네 몸의 등불이 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은 네 몸도 어둡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 이 뜻이 뭐죠?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이 밝아야 되는 거. 눈이 밝다. 눈은 히브, 또 헬라어 알죠? 헬라어 40. 눈. 물고, 뭐 여기까지 또, 헬라, 히브리어 풀려 그러면 또,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봤었을 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이들은,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죠? 자, 그럼 이들은 어디에 속한 자죠? 온몸이 어두우면은. 그렇지, 밤에 속한 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눈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어두운데 이들은 밤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가 안다 하잖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짜는 모르지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우리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나팔절에 오신다 하는 건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보면은 나팔 불 때 오시니까.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큰 떨림이요. 지금 떨림이 있잖아, 보면은. 이때 이제 요 끝이 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 그렇게 합니다. 밤에 도적같이. 그렇게 온다, 이렇게 하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하고 5절에 보면은,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에 속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눈이 밝아야 눈이 등불이니까 이것이 밝아야 우리가 밤에 속한 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아까 눈이 등이라 그랬잖아.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라 이 말입니다. 이 등불.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등불. 두 개의 눈. 어떤 게 이제 왼쪽 눈과 오른쪽 눈.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운물이니까. 예? 자, 여기서 왔었을 때, 이 눈에, 여기 하나님 말씀이 비치니까, 이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죠? 말씀이 등불이니까, 말씀이 없는 자는 어둠이 있다고, 밤에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등불이 눈인데, 말씀을 풀지 못하면은, 비유를 풀지 못하면은, 늘 밤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그래 보면서도, 교회에서 말씀은 별로 없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노래만 계속 하다가, 체면 걸리듯이 왔다가,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보면은. 그래 되는 거야. 설교를 갖다가 30분 동안 듣는데, 아무 내용이 없다고. 보면은. 그래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비유를 풀지 못하면 늘 밤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인 것이죠. 이들은 늘 밤에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에 속한 자, 늘 밤에 주님을 맞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나가 그때를 모르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월요일이면 미국은 주일날 아닙니까? 날짜가 틀리단 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전쟁의 인이 떼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는 밤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마태복음 25장 2절 한번 볼게요.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10처녀의 비유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슬기가 있다. 이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집에서 여러분 읽어보면 되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아까 등이 주의 말씀이라 그랬죠. 등불이 주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다 들고 교회에 다 나가서 천만 성도 자랑을 하는데 말씀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 참으로 답답한 걸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뱀은 흙도 안 먹는데, 그냥 뱀이 어쩌면 흙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개념인지 이해를 못 한다고. 여기 봤을 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지는 거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게 성경 말씀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신랑이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거든.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몇 년이 있으면 주님 오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 이 방주문이 닫혔는 거라. 그게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는데, 주여 우리가 열어줬어. 노아의 방주, 비가 왔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두들겼겠어요. 자기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절로 가면 살 수 있겠다. 문을 얼마나 두들겼냐고. 안 열린다고. 이 배만 타면 되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자기들 죽어가면서 배는 둥 떠오르고 가는 걸 보는 거라. 이 처녀들도 마찬가지라. 남은 5 처녀들이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대답해야 가는데 안에서 대답을 하잖아. 노아의 방주도 안에서 말을 한다고. 이제 시간 지났다고. 대답해야 가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 적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그렇지만은 해산한 여자의 오듯이 큰 떨림이 있고 난 뒤에 오니까 우리가 그 떨림을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하고 여기서 달란트 비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깨어있어라.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건 6월절 날 지팡이 잡고 죄로부터 도망가는 상태죠. 그때 그게 깨어있는 거는 밤중에 어린 양 피 바르고. 그 상태로 항상 우리 보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상태, 그 상태가 지팡이 쥐고 무교병 쥐고 도망가는 상태잖아.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 밤에 남들 다 잘 때 피 바르고 그 상태로 우리한테 있어라. 지금 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신랑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라. 그래야 너가 내 신부가 되고, 안 그러면 이런 버린다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라. 제가 여기서 뭐 좋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지. 다 천국에서 보고 싶지만은 그건 내 바람이고 하나님 뜻이 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낮에 속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낮에 속하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밤에 취하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두 번째이 떼어졌거든. 이걸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대부분 지금 한국에 몰라요. 내가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어디에 됩니까? 밤에 속한 자가 되는 거라. 지금 잠을 자고 있다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무늬만 교회라는 거라. 잠을 잔다는 것은 죽었다를 메타포하고 있는 거거든. 주님을 도둑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죠.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것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천입니다. 자기들은 늘 성령 충만하다 하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은 미련한 5천이다.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하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게 뭐죠? 우리 공부했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교회 다니지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해치라 무덤, 어리석다. 뭐죠? 그게 계란의 흰자를 말하는 거라. 계란의 흰자가 침, 나병 환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진액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 이게 미련하다 하는 것이. 계란의 흰자, 싱겁다 이 말입니다. 소금이 빠진 상태. 소금 없이 계란을 못 먹는다. 소금은 언약을 말하거든. 그걸 말하는 거라. 언약이 없으니까 지금 이 미련한 자들은 5명이거든. 5명이 미련하다. 예수님을 신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저희가 기름 사러 갔었을 때 이제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준비한다 하는 거라. 근데 시간이 늦어버리는 거지. 노아의 비가 왔었을 때는 이제 배를 지을 수가 없고 시간이 안 되는 거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 하지만은 안 되는 거지. 13절에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 속한 자가 되어라. 우리한테 준비를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5장 7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속한다. 즉 성경의 비유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며 이들은 자는 자 죽은 자입니다. 8절에 낮에 속하였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슬기로운 5처녀이고 기름 준비를 한 자들이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2절에 보면은 42절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명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이게 뭐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비가일이죠.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또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찍으면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정말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정도도 모른다면은. 아비가일은 조금 설명을 한다면은 나발의 부인입니다. 나발의 부인. 나발은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 예, 나발의 부인이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의 부인이 되는가 하면은 이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양털을 깎는 건 추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이 올라가 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 그렇게 부하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한테 먹을 걸 안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이 나발을 집안을 다 죽여버리려고 올라가는 길에 그것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알고 다윗한테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가지고 제가 곡식하고 이거 준비했으니까 좀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화를 거기서 풀고 용서를 해주고 곡식 받아 오는 거죠. 오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가지고 아비가일이 가부가 됩니다. 가부가 됐었을 때 그 소문을 이제 다윗이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한번 볼까요? 40절 한번 볼게요. 40절. 그래서 40절에 다윗이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야 된다. 가부가 됐다 한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 죽자마자 내 아내가 되라. 그렇게 해서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여 이 유종은 내 주의 사람들같이 발 씻길 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명 여자 처녀 5명하고 같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이가 되는데 5명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 그 장면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다윗의 부인이 되는 게 누구죠? 다른 남편이 죽고 아비가일이 자기 가부를 아내로 삼죠. 바세바도 다른 남편 죽고 가부를 아내로 삼고, 왜 다윗은 계속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전부 이렇게 가부가 된 여자를 자꾸 아내로 삼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가부가 되는 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삼는 거라고. 아니, 뭐, 누구는 전혀 몰라가지고 이렇게 삼습니까? 그리고 미갈 역시 어떻게 됩니까? 미갈도 역시 다윗의 아내인데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걸 또 될 거거든. 사무엘상 25장 4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은, 계속 다윗의 부인은 전부 이렇다고 하다. 25장 44절. 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줘버려요. 다윗의 부인을 갖다가 발디에게 다른 남자의 또 아내가 돼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사무엘하 3장 13절에 이제 다윗이 찾아오거든. 3장에서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하리니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리니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서 취하매 그 남편이 저와 함께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일로 와 이래가지고 여자를 또 데리고 오는 거라.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올 때 울며 바울이까지 따라와. 계속 자기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미갈을 갖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이 여자하고 같이 살다가 남편이 따라오는 거라. 발디가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울며다 바울이까지 따라왔더니 아이고 여복하며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가는데 집에 가 이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거라. 그 남자 집에 가고 이 여자는 또 다시 데리고 오는. 전부 다른 남자의 남편이 됐던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로 계속적으로 삼는 거예요. 보면은 이 그림들은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다윗은 참 취향도 독특하네, 이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부가 되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쓰레기 같은 여자들이 바로 나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예?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대부분 남의 남편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누구하고 결혼했죠? 율법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율법과.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고 언약은 깨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율법과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매인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말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나, 맞죠? 율법에 우리가 매였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근데 율법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럴 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게 되니 율법이 죽든 우리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죽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죽는 거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는 거지.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윗의 부인들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으니 또 죽으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데 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거죠.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